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을 잘 가지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 친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러면서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갈급한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께만 가면 다 나을 수 있다, 문제가 된다 하는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너 무슨 문제를 갖고 왔든지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리고 너한테 가장 큰 축복을 주겠다.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제사함.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그리고 화장을 얼마나 진하고 이쁘게 했는가,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었는가, 말하면서 어떤 어떤 얼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말은 빠른가, 그리고 말이 거친가, 뭐 이런 데 대해서 그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알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생각해서 마음에 담은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은, 한길 같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길 같은 그 깊은 그 마음,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양을 보고 이렇다, 말하는 태도를 보고 이렇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모양을 본과 동시에 그 마음,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뭔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좋게 해놓고 속마음은 전혀 딴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죠. 속다르고 겉이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볼 때, 야, 이거 뭐 생선이 이렇게 생겼어, 보잘것없어, 그래 놓고 주인이 오면, 야, 생선 물이 좋네요. 왜? 속다르고 겉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오면은, 아유, 오늘 멋있게 입었어, 이뻐, 막 그러잖아요. 뭐 다르고 뭐 달라요? 겉다르고 속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다르고 속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익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비판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남이 보기에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악하다고 오늘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기도도 남들보다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아집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셌습니다. 악하다고 뭘 봤어요? 생각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봤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무례하고 염치 없이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례하고 염치 없이 행동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내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갈급한 심정으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아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했습니다. 내 아들아, 안심하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겉과 속이 같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멋있게 차려입고 왔지만은 속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고 사람을 보면서 마음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주일이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동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거기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어떤 중풍병자 내 친구는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탁 집어낸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비판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거부감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던 거예요. 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되죠. 3절에 속으로 먹고, 야 어떻게 하여 하나님도 아닌데. 그들은 율법에 가장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데 예수님 당신이 뭔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오지 않았어요. 불평이 왔습니다. 축복이 왔는데 불평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이 생기거들랑 기도하세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도 축복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건축을 많이 해왔는데요, 교회 일을 건축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게 감사하게. 사실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냥 망치 집어 던지고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같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 안 하나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기쁨을 해야? 그 마음을 아신다. 너의 마음 속에 어떤 불평이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걸로 하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보시고 악하다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 보고 일하는 거 보고 아들아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요, 정말로 놀라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훔쳐 싹 들여다봤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아집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율법을 잘 알아,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온 전통도 잘 알아. 그런데 당신이 뭔데 지금 어찌하여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뭡니까? 아집과 교만,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잘 안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 내가 해오던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왕년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율법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말하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자존심이 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 안 하면 자존심 상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일, 저렇게 해도 하나님 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이래서 하지 않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세례 안 받은 분 있으면요,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세례를 받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세례를 안 받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세례 안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니 목사가 돼갖고 또 세례를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을 털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냥 세례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내 생활과 이 강단에 선 것이 일치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써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성도들한테 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알고 그냥 용서해주고, 뭐 내가 거룩한 척 폼 잡아봐야 그게 그건데, 나는 이 강단에서 와서 밑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거룩하게,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이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쇼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쇼를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쇼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으면은 아들아 라고 말을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아집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고, 편견 참 무서운 것이죠. 자기가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남의 말 안 들어온 것이잖아요. 율법을 먼저 알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념이, 어떤 선입견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리가 있고 교파가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리와 교파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교리와 교파, 총회 뭐 이런 교파들이, 교리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그러니까 교리나 교파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리도 나왔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뭡니까? 우리 총회법에는 뭐예요? 6개월 있으면 학습받고, 그리고 1년 있으면 세례받고, 그 전에는 주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회법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길 가다가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세례를 줬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믿고, 오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총회에서 정해놓은 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의 고백할 수 있는 그 경륜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갑자기 내려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느끼고 나 세례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갑자기 어떤 사람 세례 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도 받고 싶어서 나도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라고 합니까? 저는 해줍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 세례 주러 갔다가 10명까지 받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세례 10명 줬다고 해도. 굉장한 것이죠. 곧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아시고,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참,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인 분이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겉모양을 볼 때 얼굴 표정, 옷차림, 이야기하는 태도, 뭐 그러니까 얼굴로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빴다. 얼굴을 웃으면서 말을 하면 야, 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 그죠?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뭐 그 정도 아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신 것을 아시오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오며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의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놓고 아신다.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감춰놓은 그 생각까지도, 숨은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생각하고 슬쩍 지나갔던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저는 놀라워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우리 수지에서 할 때 정말 넓은 교회, 넓은 그 아파트가 많아요. 막 60평, 90평. 우리 교회는 조그만했어요. 이렇게 산속에다 약간 지어가지고. 넓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그냥 이리저리 훑어보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저거 집보다 좁거든. 그래서 하나님, 난 넓은 거로 가는데 이렇게 평수 넓은 데서 사는 사람들 안 오고 차라리 좁은 데로 가게 해주시고, 그런데 시골로 가지 말고 학식 좀 있는 사람들 와서 설교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동탄에 여기 제일 좁은 데고 학식이 제일 많은 사람들 여기 지금 몰려있어요. 참 놀라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왕년에 다 한 가닥씩 다 한 분들이야. 왕년에 그냥. 그래서 알 건 다 알아. 그냥 놀래요, 놀래. 근데 이 지역에가 조금 좁은 지역에 살잖아요. 평수가. 기분 나쁜가요? 적다가 하니까. 요새는 25평이 제일 인기 있어.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 보는 게 다 없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악하게 왜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을 보고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미움을 보고 살인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분노하는 걸 보고 살인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요, 동탄연합회 이거를 맡으면서 한 2개월 동안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부족한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상가교회, 어려운교회 많지 않느냐?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50개 분립교회, 또 교회를 돌아본다고 했잖아. 너 개척교회 정신으로,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잖아. 돌아봐야 되지 않아? 예,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날 임원들 모였을 때 1,000만 원 내놓는다 이런 말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돕는 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이렇게 찬주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원에 모였는데 가니까 전부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막 은혜를 입혀요. 그래서 내가 딱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할게, 힘내.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성령.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그거 요새 1,000만 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번에 이 회기 때 잘 동탄을 섬겨가고 30개의 교회를 정말 10달 동안 정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면해지게 하고 그들이 용기를 갖고 목회를 하고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교회가 되지. 한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다 세워져 있는 교회 조금 보조해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면 놀라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새로 세우려면 3,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30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무너지는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막 꿈에 부풀어요. 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모자란 것에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걸 주시다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요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너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아신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가서 그냥 말도 대지거나 말거나 임원들 놓고 짓거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지붕을 뜯어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아들아 안심하라, 너는 제3을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자. 영육간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제3을 받았으니 그것이 어려운데 그러면 너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그랬더니 육신이 나와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영과 육이 축복을 받는 거죠. 사실 우리 생각은 가만히 보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 나쁘다 한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남 잘 되면은 조금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속상하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뭐 솔직히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보네. 여긴 다 안 그런데 솔직히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위가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빵 하나라도 얻어먹고. 아멘. 나는 항상 그래. 내 성도들이 못 살면 내가 사줘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나 많이 사주게. 아멘 좀 해봐. 정말 그래. 여러분 우리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에 관심이 있잖아.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나 성공 싫어요. 그냥 적당히. 성공 관심 있잖아. 명예에 관심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잖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악한 마음을 보고 야 이 자식들아 왜 너 마음이 악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야, 우리 예수님 기가 막혀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놈들을 보고 5절 읽어봐요.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니? 여러분 너 일어나 걸어가라가 쉬워요? 제사함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여러분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가라가 훨씬 쉽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어려운 걸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제사함도 받고, 그리고 뭡니까?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5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쭉 보면은 6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나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이 떠나가요. 질병이 고쳐집니다. 훨씬 어려운 걸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어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빌딩 사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한 것보다 더 복은 제사함 받은 거예요. 빌딩 100개 갖고 지옥 가면 뭐 할 건데? 옆에다가 참말로 복 받았네요 그래 봐요. 정말 받았거든요.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자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붕 뜯어도 내 새끼가 뜯으면 아무 말 안 해. 아파서 죽겠다고 떴는데. 저는요, 우리 손자가 있는데요, 와서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이뻐. 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 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문제 될 게 뭐였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그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이 반응이 놀라운데요, 한번 8절을 읽어봐요.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보세요. 이런 엄청난 기적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서 첫 번째,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움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렵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공포를 먹거나 겁을 내거나 벌벌 떨거나 뭐 이런 공포감을 가진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경건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아멘.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정말 마음의 겉과 속이 다르면 악하다고 하니 나는 악한 생각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함,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방자한 사람이 됩니다. 건방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남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막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항상 두려움으로 합니다. 믿습니까? 건방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방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번 동탄연합회 이거 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두려움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인사말 할 때 그랬어요. 저는 대표회장 하면서 떨림으로 시작합니다. 떨려요. 두려움으로. 연합회장이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떨린단 말이에요. 부족한 나를 이게 세웠으니 하나님, 나는 떨림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떨림이 없다면 방자하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요,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방자하다면, 건방지다면, 교만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요걸 가르쳐 주는 거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제사함을 받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신앙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로 5절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면서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그 일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막 성경을 보면 막 가슴이 불타잖아요.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중풍병자, 내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아들아, 너 제사함 받았어. 침상을 들고 가.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제가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